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지혜가 나에게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뭐 투자하는데 필요한 지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혜도 있어야겠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나열했었던 것들일까요? 철학적으로는요, 고대 철학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지혜에 대해서 추구를 했는데 그 지혜 이데아를 추구했었죠. 그래서 플라톤이 철학의 핵심을 가지고서요, 이데아, 진정한 지혜, 근원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인류는 어떻습니까?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요, 이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다 싶을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자, AI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AI로 인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과 유익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폐해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폐해인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의 나열을 통해서 너무 쉽게 이 정리된 지식들을 습득하다 보니까 인지하는 것, 사고하는 것, 그런 역량들이 후퇴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그냥 묻고 그리고 찾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사고하지 않는 인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잠언에서 특히 얘기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따로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배워오고 습득한 많은 지혜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히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삶의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에만 힘쓰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신학대학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목회자들을 세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하거나 선교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죠. 근데 요즘은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라떼만 저때만 하더라도 뭐 4점 몇 대 1 막 이러고 해서 저도 막 공부를 1년 동안 하고 막 시험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목회자나 선교사님 되기를 원치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저희 아이도 가급적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간 학교이지만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목적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 졸업장을 취득해서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길을 가기 위해서 졸업장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적인 목회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일들이지만 지혜의 이유가 다 달라요. 목적이 다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뭐 대학교 뭐 할 것 없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합하면은 수많은 시간을 우리는 교육을 받고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하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잠언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고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읽고 또 습득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지혜와 지식, 그런 은혜들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살아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헷갈려하며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인물은 길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인물은 누구냐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 대조가 돼요. 가끔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길게 성경 이 절수가 나열되어 있고 가운데 중심적인 주제가 딱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마치 A, B, A 다시처럼 가운데를 중요한 주제를 딱 두고서 양쪽에 비슷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뭐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기법인데, 중요한 거는 가운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쓴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 18절까지 있는데 가운데를 보면 10절과 11절에 딱 이 말씀이 있어요. 뒤에 한번 넘겨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말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가에 더하리라. 자,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 잠언의 중심 구절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향해 나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점으로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인가? 자, 이 여인이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웠대요.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많이 준비했겠죠. 그리고 안식처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그네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솔로몬이 쓴 지혜의 시인데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마치 나그네 같았었던 자기의 인생을 그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지혜 보고이기도 했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 인생이 참 우둔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구나.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그 바카스 광고를 보면은 그거 아세요? 응애응애 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보고서 여러분들이죠,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된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엄마는 또 이제 장가 보내는 자녀들을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장가 보내고 나서 손주를 보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또 손주 보내는 부모님들은 다시 또
저 때가 좋았지 하면서 이제 세봄이 보고서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러운 겁니다. 우리 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지라도,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고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내가 정말 모르겠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된 책이 하나 있어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썼었는데, 그분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수필 산문집이에요. 그게 뭐냐면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랑 똑같은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생각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직장 생활하면서 버텨야 되나, 아니면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물론 성경도 읽었죠. 기도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같아요. 저희 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 열심히. 어려서부터. 대학생, 커서까지. 자, 그게 끝인 줄 알았다. 대학교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서도 또 죽어라고, 죄송해요. 열심히 영원히 떠나가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취직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직장을 가졌는데 또 영원히 떠나가도록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죠. 왜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도태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가지고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요. 그리고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은퇴를 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마뉴엘인가? 하여튼 마시성을 가진 외국분이 나오는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한 후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동안 수고했잖아요. 자기의 삶을 그때 돌아봤더니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커서 외지로 떠나가 있고,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겠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신과 함께 했었던 삶이 아니라 아내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괜히 가서 밥 3끼 달라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자신의 삶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이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취미도 가져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은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모르세요?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그걸 모르세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독백처럼 3줄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삶을 살지 않았네? 흘려보냈네. 당신은 삶을 살지 않았네? 흘려보냈네. 당신은 삶을 살지 않았네? 흘려버렸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머리가 꽝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 모든 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거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하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배움과, 그리고 지혜의 습득과 지식과, 그리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그리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한 방향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경외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믿으시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보내주신 거고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고 가정을 허락하신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공부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이건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을까?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저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자, 왜 공부를 했을까? 왜 취직을 하려고 했을까? 그냥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공부했고 그냥 그렇게 노력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었던 거예요. 아까 송수빈 성도님이 간증 가운데 그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이들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게 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돼서요, 지혜와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저자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갈림길, 여러 가지 인생의 결정의 순간들에 어떤 음성들이 들려오는가? 먼저는 지혜로운 여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4절에 지혜 없는 자여 여기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떻게 얻을 수 있대요? 5절을 다시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래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거예요. 포도주는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식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식탁에 초대되어서 나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인생의 길을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찾고자 하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뭐 코인이십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영원히 요동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을 때 가장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요, 생명을 얻는 자리래요. 진정한 명철의 길을 행하는 자리래요. 그렇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주요, 생명의 길이요, 또 진리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리로 돌이키래요. 우리가 각자의 지혜대로, 또 때로는 세상에 습득된 지혜대로 저 길이 진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짧은 인간적 소견으로 가는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아요. 보니까 11절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대도되는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면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도 똑같이 초대를 해요. 초청을 하는데 길로 가는 행인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초청하는 이유가 다른 게 뭐냐면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의 유혹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진리가 아닌 거짓의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뭐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요, 많이 또 고민되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을 때
수많은 유혹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 인생길 때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정말 달콤한 게 어떤 길이냐면 사실 유혹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하면은,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은, 그래 그냥 이거 한번 들어주거나 이거 한번 하면은 더 당장 쥐어지는 거, 더 당장 뭐 이득이 되는 거, 내가 그냥 거짓말 한번 하면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걸로는 그게 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디냐면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이 심판의 길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그들은요, 자라나면서부터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달달달 외웠어요. 옛날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양피지도 발견되기 전에 모세가 썼던 그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자녀들에게 그걸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진 성경이 오늘까지도 필사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지장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암송시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왜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자,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닫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서요, 하나님을 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었던 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머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지혜 보고라고 불리는 AI들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다 취합된 걸까요?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취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AI도 학습된 걸 가지고서 얘기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져서 원하는 것을 계속 편향적으로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결국 사람의 한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알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가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었던 것,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지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가 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고 쥐고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었었던 글 중에 무슨 TV에서 문학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글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저자가 낭독의 발견? 이런 거 예전에 거기 있었던 글을 봤는데 방 안으로 잠자리가 들어왔대요.
창문이 9개 있는 방이었대요. 다 열어놨는데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문이 9개나 있는데. 잠자리가 혼눈 곁눈 합쳐서 뭐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정확히 하는 게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대요.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9개나 되는 창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기술이 지혜와 지식에 누리고 잡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10,000개가 뭡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서버를 지어놓고 거기에 막 지혜를 다 담아놓고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마치 길을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이 10,000개나 더 되는 눈을 가지고서도 창문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잠자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하면 된다, 너가 스스로 너가 해라, 세상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소리에 휩쓸려서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요,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의 결과가 무엇인가? 다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는 절망의 수월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월, 지옥이 왜 절망, 고통인 줄 아세요? 우리가 불타서 막 뜨겁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단절된 상태에 이르는 심판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절망인 거예요. 깜깜한 인생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지만 아무리 해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흑암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암흑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암흑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를 믿는 게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책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로마서 11장에는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거 아시죠?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건 알지만 저를 모를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인생을 거쳤고 뭐 학교에서 뭘 배웠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나 이런 부모야라고 여러분 어필을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이 부모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해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복된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